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 가해졌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또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더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지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그들만으로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산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하게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또 그렇게 몰려오는 성도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서 사울과 함께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즉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등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던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의 눈에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한 안진뱅이가 바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더라 라는 표현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도 유독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이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키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폭포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몰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큰 소리로 너희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서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막상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도 듣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제가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기도했는데 회복되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많이 위축되고 내가 과연 기도하면 저분이 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뜨끔뜨끔 긴장이 되고 놀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울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다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일어난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너희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힘차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트렌드는 합리적인 사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즉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요즘 트렌드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바울이 이성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쳤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내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일들만 믿고 따르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살펴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즉 샤다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해버리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밖에서, 우리의 이성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틀이 앞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이익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말만 말씀대로 믿자, 기도하자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지식, 내 상식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가 너무 앞서 있고 내가 가진 상식, 내 능력이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대안도 방법도 그 어떤 해결책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안식의 삶을 늘 경험하며 주께 감사할 일들로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 놀랄 건데,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은 신처럼 추앙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정황상 아마 이 바나바는 풍채가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온유하고 위엄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이라 생각했던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향해서는 그가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 신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문을 들었던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소와 하간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신처럼 추앙하며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니 속히 그 일을 멈추라. 어찌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다.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나의 능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진짜 경배하고 당신들이 진짜 섬겨야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3주 정도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추석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민족 중 상당수가 추석날 아니면 명절 때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날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요, 어떤 문중이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명절날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자가 어김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무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조상님들에게 기도했다. 이런 인터뷰를 항상 명절 아침에 보게 되면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또한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가 나서 우리를 벌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없던 놀라운 초월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이 땅 가운데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절대 이 땅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또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내면서 복을 빌면 조상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가정이 무탈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조상신들을 엄청나게 떠받듭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윗연배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우리는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엄청 푸짐하게 차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잘 못 먹다가 제삿날이 되면 며칠 동안 맛있는 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신들과 죽은 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우리의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도 숨을 못 쉬면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우주의 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 공전을 통해서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을 맞을 수 있고 또한 사계절의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거짓된 신들과 우상과 조상신들에게 다 가져다 바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신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다를 보면서 용왕에게 절하지 말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을 섬기지 말고 또한 조상들에게 절하면서 복을 빌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우상, 신상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무 우상이 되고 금상이 되고 또 동상이 되고 이런저런 신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다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거짓된 신들에게 거짓된 것들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사랑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 상급을 가득히 받아 누리며 늘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차고 넘쳐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